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참된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화로 인해서 주변의 이방 국가들까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 솔로몬 왕국이 모든 국가의 리더가 되고 중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참 복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영화, 부귀와 영화를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화를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신앙의 목적을 부귀와 영화에다 두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늘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이런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아침에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선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육신의 편안과 육신의 풍족한 삶을 그것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니까 때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진리도 포기하고 거짓을 따라가고 말씀도 포기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 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였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깊이와 넓이 두 개를 다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데 깊이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도 전문의라고 부르죠.
것은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 과목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의 병을 진찰하고 진단하고 또 처방할 수 있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무엇을 전공했느냐, 어떤 전문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전부 다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박사라고 그래도 전부 다 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죠.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그 솔로몬의 지혜는 깊이 있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아주 폭이 넓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이치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쪽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 있는 그러한 아람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중에는 뭐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겠지만은 수메르 제국이라든지 또한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과 그런 뭐 에돔과 같은 수많은 그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그런 왕들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는 독보적인 지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는 얼마나 폭이 넓었는지 32절, 33절 보면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완전히 식물학 박사였습니다. 또한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동물학자이기도 하며 조류학자이기도 하고 곤충학자이기도 하고 어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폭이 넓은지 그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세상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34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했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워런 버핏과 그저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14시간, 그 시간까지도 경매를 붙였습니다.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밥을 한 끼 워런 버핏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워런 버핏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워런 버핏을 찾아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돈 싸들고 짊어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경매 붙이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헛되게 보내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버핏 한 사람을 30분 밥 먹는 시간 만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천하 왕들이 사람을 보낸 것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부자가 되었다. 솔로몬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잘 사는가 보자. 여러분,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잘 보여서 솔로몬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면 세상의 어떤 나라들도 우리를 깔보지 못할 거야. 그런 계산을 하고 솔로몬을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아낌없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충분히 내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나라는 지혜의 나라이지 부귀와 영화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잘한 것이죠.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며 교회가 무엇이고 신자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 위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솔로몬은 사람들을 보고 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라 사람들을 끌어모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짓밟고 억눌러서 야 너희들 날 찾아오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윽박질러서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찾아 놓게 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지혜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것은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한국교회는 너도 나도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꽂혀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대형 예배당을 짓고 다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예루살렘 교회로 와야 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지역의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죠.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사람들이 끌어모으려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직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끌어모을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도 억지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도 갈래? 물었습니다.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분이고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깨닫는 사람은 떠밀어도 안 갑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온갖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누가 사용합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불신자들에게 가서 전도하지 왜 멀쩡하게 교회가 붙은 집에 교회 다 다니는 사람 집에 가서 자기 교회로 와야 된다고 합니까? 그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내가 다니는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전도는 지옥 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컷 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해서 왜 네가 다니는 교회로 안 데려가서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영혼을 생명으로 끌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의 목적이에요. 내 교회 끌어모으고 내 교회 교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된 것이 스스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 은광교회로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가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그 잠언서의 내용이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얻은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라고 해서 세상 지식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아래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모인 관계여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인간적인 관계만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고집스럽게 정말 그야말로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와 자기의 그 영화를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오늘 긍휼과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실 그 참된 지혜를 말했으며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오직 복음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져야만 하고 성도들 또한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귀와 영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수단과 방법이 어디 있는가? 심지어 신앙조차도 그러한 수단과 방법의 하나로만 지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원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지혜입니다. 부귀영화가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고 긍휼과 사랑의 실체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지혜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며 그것을 믿기에 오직 지혜만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으니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지혜였기에 오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 나왔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교회를 찾는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영광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만을 전하는 지혜만이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